지난 한 주간은 저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주간이었습니다. 물론 좀 바쁘기도 했어요. 어제는 미국 교회에서 결혼식도 있었는데 제가 왜 지난 한 주간 마음이 좀 어려웠었냐면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 시간에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난 10월 29일 날 한국에서 서울에 인기 있는 그 유흥가죠.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던 사람들의 비극적인 그 압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최소한 154명이 사망하고 많은 부상자들도 있었죠. 희생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대였고 또 남성 사망자보다 여성 사망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또 사망자 중에 26명은 한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고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의식의 부족이 1차적인 사건의 원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고 또 우리가 준비를 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화가 났고 또 그리고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한 청년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혹여나 이 사건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들이 그런 축제를 즐기려고 그런 마음에서 가서 그런 사고를 당했다라고 혹시라도 생각하는 분들이 세상에는 있는데 성경은 그러한 사고가 얼마나 잘못된 사고인지 그릇된 사고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재앙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을 좀 가져왔는데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자, 그때 몇몇 사람들이 와서 당시 빌라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죠. 빌라도가 예배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의 피에 섞은 일을 예수에게 전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이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나쁜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도 죽을 것이다. 또한 며칠 전 실로암 탑이 무너져 덮치는 바람에 거기에 깔려 죽은 18명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른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나쁜 줄 아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도 죽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를 정죄할 만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 낫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인데 그러한 자격이 어느 누구도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용서받았기에 그 용서받은 사랑의 풍성함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이웃의 고통과 비극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것, 그것이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인 것이죠. 위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이 이태원의 압사 사고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죠.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가 미사일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기반 시설을 파괴해서 물도 잘 안 나오고 전기도 공급이 안 돼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살아가기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총기 사고는 한 주를 멀다 하고 계속해서 빈번하게 일어나죠. 할로윈 기간에도 총기 사고가 많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6단이나 많았죠. 자연재앙도 일어납니다. 기근이 있어서 아프리카 사람들 또 많은 나라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사고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안전불감증이 가져온 인재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뺏어가는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진행형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세상을 선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인간의 노력들이 절망적으로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세상은 과거보다 더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러한 절망에서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희망을 볼 수 있습니까? 절망밖에 볼 수 없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속마음으로. 희망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신 있게 희망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한 주간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함께 나누는 미가서 말씀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보면 미가서 7장은 깊은 절망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희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 집에 가셔서 미가서 7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더 시간이 나시면 미가서 전체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7장 전반부에 보게 되면 이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패를 묘사합니다. 그 내용들이 나와요. 어떻게 이 공동체가 부패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묘사하죠. 근데 공동체의 타락이라는 것, 이스라엘 공동체의 타락이라는 것은 개인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죠. 개인이 타락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는 욕심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개인의 죄가 어떻게 공동체를 절망에 이르게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아픈 모습을 가지고 상처받은 모습을 가지고 또 공동체가 형성되어 간다면 그것은 공동체의 어느 누구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너의 잘못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죠. 이스라엘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아주 절망적이죠. 자기 탓을 하지 않고 남 탓을 합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이 절망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봅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 희망의 기초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의 희망인 것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게 될 때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절망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교만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지 않게 되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절망이 찾아오지 않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잘 하지 않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오게 되면 그 절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서야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절망은 고통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절망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종종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미가서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마음이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다면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고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교만의 자리를 떠나 거룩하고 겸손한 자리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것을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목사님, 저는 착하게 잘 살았어요. 어떤 범법적인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가 단지 그 수준의 회개를 말하는 것 아닌 것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공동체가 아파가는데도 그것이 내 탓이라고 말하지 않고 남의 탓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악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애통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애통한 심정들 잘 느끼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서 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나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기까지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어려운 고통이고 절망이죠.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주님께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주님을 향해서 거룩함으로 돌아간 이들을 신원해 주시는, 그래서 광명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나는 희망을 발견합니다라는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죠. 이 구절에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는 고백은 죄에 대한 회개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개인과 공동체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 주님 앞에서 개인과 공동체는 새롭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 대한 분명한 행위, 책임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철저한 회개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겸손하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높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참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미가 선지자는 참된 회개 후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과 마음이 그에게 생겼죠. 그렇다면 미가 선지자의 눈에 보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참된 회개 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면 주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며 우리 삶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시는 사랑하는 이번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은 큰 목소리로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정말 주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인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은 돈 아닙니까?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력과 명예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더 신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제대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보게 될 때 알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렷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서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가라사대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요 미가의 기도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기도죠. 주님이 그릿 시내가에서 까마귀로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굶주려 있어서 하나님의 대적들과 함께 싸우고 나서 지쳐서 쓰러져 갈 때 까마귀로 엘리야를 먹이신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 제단에서 불을 내려서 거짓된 바알의 신들을 물리친 참 하나님을 드러냈던 것처럼 다시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간에 재현되기를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인 것이죠. 이런 미가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십니다. 가라사대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다시금 세상 가운데 드러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다시금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며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을 높여주십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는 낮추십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힘은 너무나도 커 보이고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시죠. 주님 앞에서 이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잘 기울이지 않죠. 주님보다는 세상의 힘을 더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너무나 많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미약한 출간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복음은 능력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보기에 때때로 너무나 미약해 보이지만 결코 미약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죠. 우리의 삶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진정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요약합니다. 절망에서 확신을 가지고 소망과 미래를 향해서 나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은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주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죄를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죄진 거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실 겁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이기심과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저는 언약 잘 못 지키는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찬송에도 불렀잖아요. 울어도 못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것을 누리지 말고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복음 안에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원컨대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최선을 다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가져온 어려움과 절망에서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고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지만 주님 너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회개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미가 선지자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니 또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는 이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저희들의 삶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